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제일 마지막 부분 응화비진분 제32 거기를 봅니다. 응화비진분 제32 여기가 이제 수보리가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공, 법공, 이 나라는 게 공했다. 공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다. 이거죠. 또 이 나를 구성하고 있는 법이 공했다. 법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 오온법. 오온도 공했고 오온 안에 나도 공했다. 그래서 나만 공했다 그러면 아공인데 오온까지 공한 것이다 그러면 법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이라는 것은 불생불멸이다. 나도 불생불멸이고 법도 불생불멸이다. 그것을 말하는 게 금강경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보리가 27번 질문을 해요. 의심을 해요. 그게 공이냐? 그런데 여기 응화비진분 제32에서는 26번째 질문인데 그 인연 따라 오기도 하고 인연 따라 가기도 하는 그 부처님 몸이 화신인데 그게 응화신이에요. 감응해서 변화하는 몸이다. 이쪽으로 오지 않게. 중생의 감응해서 변화하는 몸이 그게 응화신인데 그 응화신의 설법이 무슨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인연 따라서 오고 인연 따라서 가는 그 응화신의 설법이 무슨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내용이 이 금강경 본문입니다. 응화는 참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건 수보리 질문을 드러낸 말이에요. 수보리가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부처님의 화신이 참몸이 아닌데 그 참몸이 아닌 화신 설법이 무슨 큰 공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응화는 비진이라 이런 생각을 수보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수보리야, 약 유인이 만약 어떤 사람이 이라고 하는 건 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이런 뜻이죠. 만무량아승지세계 7보로 무량아승지 세계에 만 가득한 7보로서 7보를 가지고 이 말이죠. 지용봇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7보로서 그것을 가지고 용자는 한다, 사용한다 이 뜻이거든요.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무량 아성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야교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또한 선남자 선여인이 이래도 되고 있으면 하는 말을 제일 뒤에 붙여도 되기는 돼요. 근데 만약 어떤 이게 이제 유자가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또한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어조사로도 해석이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그 보자 밑에 그 가지고 있는 책들은 무슨 자인가요? 보살로 돼 있어요? 보리로 돼 있어요? 보살? 네, 요 보리로 돼 있는 책도 있거든요. 보리심, 보살심. 이제 해인사 대장경본에는 보살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살심으로 하는 게 전통적인 목판본에 그렇게 돼 있고, 어떤 경우에는 보리심자가 이렇게 된 데도 있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결국.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보리심, 보살심을 일으키니가, 보살심, 반야심, 불심, 그걸 말하는 거죠. 보살심을 일으키니가 지어 착용하되 이 경을 수지하되, 이 경을 잘 간직하되 내지 사국의 등을 전부 다 말고 부분적으로 한 사국의 정도 그런 등등을 수지하고 독송하여 이걸 받아서 간직하고, 받는다는 얘기는 이 금강경 법문을 듣는 것이 받는 거고 또 배우는 것이 받는 거고 이걸 학습하는 것이 받는 거예요. 이게 간직한다는 얘기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마음에 지니는 걸 말하고요. 독송, 계속 이걸 외우고 이것을 계속 읽고 또 외워서 우인 해설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을 하면, 그 야규하는 만약약자가 거기 와서 해석이 돼요. 이렇게 함이 있으면 선남자 선여인이 보살심을 일으키니가 이 경을 수지하되 내지 사국의 등등을 수지하고 독송해서 우인 해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함이 있다면, 해설한다면, 거기다 붙여도 되고, 만약 또한 이렇게 붙여도 되고, 그 유자를 그냥 보조하는, 도와주는 말로 안 새겨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문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 수지, 독송, 우인, 연설, 이게 핵심인데요. 금강경을 수지하고 독송해서 우인, 연설한다. 이게 금강경 수행이거든요. 금강경 수행이 뭐냐? 수지, 독송, 우인, 연설. 수지하고 독송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설한다. 우인 연설은 이타행이고 이타수행이고 수지독송은 자리수행이거든요. 근데 이 보살행은 이타가 없어요. 모든 것이 자리입니다.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이타라는 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전부 자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공덕이 어떻게 되냐? 모두 자기 지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이제 사막도에서 벗어나는 것도 수행이고요. 사막도라는 건 괴로운 거, 고통. 또 인천락을 받는 것도 수행인데 인간세계, 천상세계 즐거움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도 수행이거든요. 이제 마지막에는 지혜 해탈. 지혜로 해탈하는 게 참수행이죠. 지혜 해탈. 세간수행과 출세간수행이 있는데 세간수행은 사막도 고통을 면하고 인천 복락을 받는 게 세간수행이고 이제 세간 출세간 다 합해서 지혜 해탈 수행. 지혜로 해탈하는 것이 수행인데 모든 공덕은 다 자기 지혜 해탈을 돕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집안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운다. 그럼 강아지가 키워달라고 절대 말한 일이 없었어요. 전부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그게. 풀 한 포기를 가꾼다. 풀이 갖고 달라고 말한 일 전혀 없었어요. 그 전부 그 풀 한 포기를 가꿈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풍부해져요. 따뜻해져요. 그게 전부 그 자기를 위한 일이고 누구를 도움을 준다라는 게 도움을 주면 그 전부 자기 지혜가 넓어지고 자기 공덕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해탈 수행으로 들어가면 일체 수행이 자기 일이다. 그것이 이제 원력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모신다. 그게 전부 자기 일이에요. 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마음이 참을성이 생기고 거기서 인생을 배우고 또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거기서 배워요. 그래서 거기서 무한한 공덕이 되는 거죠. 그 공덕은 지혜로 해탈하는 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 해탈 공덕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지독성 우인해설 이게 우인해설이 전부 이게 자기 수행인 거예요. 수지독성이 다 자기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강경 수행입니다 이게. 이제 육바라밀 수행도 있고 이게 수행인데 육바라밀 수행은 기본이고 요 수지독성 우인연설은 요건 전문이에요. 육바라밀 수행은 대승불교 전체에 다 해당되는 거고 수지독성 우인연설은 요 금강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금강경을 수지독성해서 우인연설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인연설하면 기복이 승핀이라 요 두 가지 복을 여기서 얘기했죠. 무량 아승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 보시한가하고 금강경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독성 우인연설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뒤에 공덕이 앞에 공덕보다 훨씬 낫다 이 말이죠. 기복 성피 피라는 건 앞에 걸 말하고요. 성이라는 건 낫다라는 걸 뜻하잖아요. 이게 이제 왜 이러냐.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떠한 가치보다 지혜를 깨우치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지혜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닦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돼요.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이 지혜가 부족해서 온갖 재앙이 생기고 온갖 근심이 생겨요. 지혜가 부족해서. 이걸 이제 비유로 말하면 꿈꾼 사람이 꿈 하나 꾸는 바람에 그 꿈 속에서 가진 고통을 다 겪어요. 그러면 지혜는 뭐냐?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에게 꿈에서 깨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꿈꾸는 이에게 꿈 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듯이 이제 중생들에게 지혜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물 숫자하고 지혜하고는 전혀 같이 비교할 성질이 아닙니다. 성질이 전혀 달라요. 지혜하고 이런 보물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운동 경기를 할 때 금메달하고 다른 메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그 밑에 메달이 많아도 그 메달 하나하고 못 바꾸는 거예요. 그 인간이 격을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동메달 수억 천 개면 뭐예요? 금메달 하나 없으면 그 꽝이에요. 안 알아줘요, 그거.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게 아무리 뭐 많다 하더라도 이 지혜하고는 같이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거든요. 꿈속에서 어떠한 걸 많이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꿈 깬 거하고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가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혜 가치. 지혜는 깨달음이다 이 말이죠. 그 깨달음 가치는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지혜로 해탈하는 노력이 수행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수지독송 우인연설 이게 전부 다른 게 아니라 지혜 해탈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앞에 보다 훨씬 더 낫나니라. 그러면 수지독송 우인연설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그 사국에만이라도 수지독송 우인연설을 하면 그 앞에 만무량 아승지 세계, 무량 아승지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더 낫겠습니까? 어떻게 이걸 수지독송하고 우인연설해야만 이렇게 큰 공덕을 이루겠습니까? 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운하 우인연설고 하는 말이 그 질문이 그 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운하라는 거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연설할 것인고, 우인연설을 하려면 자연히 또 수지독송을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수지독송하고 어떻게 우인연설해야 그 공덕이 그렇게 크겠습니까? 이런 데 대한 답변이거든요. 운하우인연설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불치여상하야 여여부동이니라. 상을 취하지 아니하여 여여히 움직이지 아니하나니라. 불치여상 여여부동이라. 상을 취하지 아니하여 여여히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불치여상이라는 게 상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 상이라는 것은 이 육근이, 안이비설신의 육근이 육경을 상대해가지고 색성, 향미, 촉법을 상대해서 느껴지는 모든 것이 상이거든요. 이 육근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모든 것이 상입니다. 상.
그런데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그걸 분별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여기서 취할 취자는. 귀에 들리는 거라든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 뭐 과거 미래 생각되어지는 거, 뭐 냄새로 느껴지는 거, 모든 것에 대해서 분별 집착하지 않는 게 이게 상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래서 좋은 거는 버리고 나쁜 것은 내가 소유해서 끝까지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집착인데, 그렇게 분별 집착하지 않는 게 불취의 상이에요. 상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상은 대상이고 경계지요, 경계. 경계를 분별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이게 불취의 상이고요. 여여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와 같이, 위에 여자는 그건 설명어고 밑에 여자는 진여라고 하는 목적어인데, 진여와 같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참으로 그러한 세계, 반야의 세계, 실상의 세계, 이걸 진여라고 그러거든요. 불생불멸의 세계와 같이, 진여와 같이,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은 마음도 진여와 같고 경계도 진여와 같이 보아서 모든 경계를 보되 진여와 같은 마음으로 보아서 이거예요. 경계를 진여와 같이 보고 또 내 마음도 진여와 같이 해서, 그래서 경계도 진여와 같이 보고 내 마음도 진여와 같이 봐서, 그래서 이것을 경여, 심여 이럽니다. 경계도 진여와 같이, 마음도 진여와 같이. 경계라는 경자 밑에 가트렸자 경여, 마음심 밑에 가트렸자 심여. 이 같은 해석이에요. 모든 경계를 진여와 같이, 또 그 보는 내 마음을 진여와 같이, 여여. 동요라는 게 이제 취사를 하지 마라, 취하고 버리고 이런 걸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부동이거든요. 취하고 버리는 일을 하면 이거는 동하는 거고, 동요고, 취사를 하지 아니하면 부동이거든요. 그래서 진여와 같이 동요하지 말라, 취사를 하지 마라. 그럼 취사가 왜 나쁘냐? 취사는 생사인데요. 생사, 죽고 사는 것이 취사인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죽으니까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죠. 죽으니까 괴롭다. 이런 게 이제 어리석은 거예요. 죽어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죽지 않음을 내가 취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것도 뭔 말인지 또 엉뚱한 소리예요. 네? 죽으니까 괴로운 게 아니라 죽지 않는 걸 내가 취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괴롭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냥 아프니까 괴롭다, 그게 아니에요. 아프면 그냥 아플 뿐이지 괴로운 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 안 되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손자가 할아버지 얼굴 딱 때리면 아프죠? 근데 그 괴로워요, 그때? 안 괴롭잖아요, 그건. 그냥 아플 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기 좋아하는 일 막 하면 힘들죠? 근데 힘들지, 그 괴로워요?
그러니까 오늘도 산에 가는 사람 많더만은 그 산꼭대기 그냥 많이 짊어지고 왜 가요? 왜 가? 그러면 힘 안 들어요? 힘들지. 괴롭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죽음도 그냥 아플 뿐인 거예요. 취사를 안 하면. 삶을 취하고 죽음을 버리려고 안 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괴로운 건 없는 거예요. 그 아픈 게 그거 아프면 어떠냐 그거. 아니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할 때는 안 아픈가? 어떤 때는 뭐 아프면서도 뭐 그냥 뭐 별걸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죽는다고 나쁜 게 아니고 뭐 헤어진다고 나쁜 게 아니고 없어진다고 나쁜 게 아니라 문제는 취사에 문제가 있다. 이건 취하고 이건 버리려고 하는 데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게 안 취해지고 내가 버리려고 하는 게 안 버려지는데 이게 고통이 고뇌가 따르는 거지 그것 자체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뭐 열반에 드셨다고 열반이라는 게 취사심이 없어졌다 이 소리예요. 불취불사 취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면 그게 열반이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안 죽었냐? 안 죽었어요 부처님? 그 불취불사를 하면 죽음이라는 게 아프죠. 그 죽음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야 그뿐이에요. 그럼 나올 때는 안 아픈가요? 뭐 다만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 나올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힘들어서 나올 때. 죽을 때만 나올 때도 아프고 죽을 때도 아프고 이 산다는 게 그래요. 더울 뭐 여름 되면 덥고 겨울 되면 춥고 조금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좀 뭐 한번 먹을 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이 전부 이게 통증 뭐 이런 것뿐이요. 그런데 그걸 취사를 일으키니까 이건 버리고 취하고 하니까 거기서 취하는 대로 안 취해지고 버리는 대로 안 버려지니까 거기에 고뇌가 따르는 거다. 근데 여여부동이라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여여히. 그러니까 진여와 같이 분별, 집착을 하지 않는다. 분별, 집착을 하지 말지니라. 이게 여여부동이거든요. 불치여상. 그래서 이거를 여여부동 불치여상을 반대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먼저 분별, 재상을 분별하는 게 이게 불치여상과 반대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이건 있는 거다. 이건 없는 거다. 이거는 큰 거다. 적은 거다. 이게 전부 불생불멸 제법 실상으로 들어가면 이걸 전부 망상이라고 그래요. 이건 불생불멸 제법 실상을 보지 못할 때 뭐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크다 적다 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눈병 난 사람이 이 눈의 안질로 말미암아 눈가에가 둥근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다. 이게 뭔 소리인지 지금 이게 이런 소리요. 잘못 들으면 손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체상이 분별상이에요. 자, 하늘이라는 것도 하늘이 저게 제법 실상에서 볼 때 하늘이 아니거든요. 또 아니라고 하는 것도 제법 실상에서 볼 때 그것도 또 아닌 것도 아니거든. 그 산다는 것도 다 이게 분별상이고 죽는다는 것도 분별상이고 분별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 안 한다고 하는 것도 분별로 존재 안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이거 말 또 어려워지네. 예. 또 존재한다고 하는 것도 분별로 존재하는 걸로 인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
분별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분별 재상입니다. 이게 분별 재상. 중생 삶이 분별 재상이에요. 모든 것을 분별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애착 분치라. 애착을 해요. 그래서 분별해놓고 자기가 분별해놓고 자기가 애착을 해요. 그래서 보는 대로 쫓아가요. 달아날 분자하고 나아갈 쥐자가 있는데 막 달려 나아가요. 그 나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무상해서 가다 보면 꽝 돼요. 쫓아가다 보면 꽝 되고 또 쫓아가다 보면 꽝 되고 이거 좀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저기 산등성이에 구름이 있어서 구름 잡으려고 산에 막 올라가 봤더니 구름이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와 같습니다. 뭐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없어요. 인생만 늙었지 잡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참 알기 어려운 건데. 눈앞에 닥쳤는데 그 구하는 마음이 아팔거려서 90, 100살이 돼도 그걸 모르고 그냥 죽습니다. 이거 무슨 걱정하는데. 그런데 다른 거 걱정할 줄은 알아도 자기가 내일 모레 죽을 줄은 몰라요. 썰렁하네 아주. 아주 썰렁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게 노인들 보면 별별 걱정을 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 몸이 며칠 갈고 자기 몸 며칠 못 갈 거는 몰라요. 그러면 100년인들 그게 순간이지. 이 몸이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가 될지 지금 더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마치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흰 구름이 있어 보이니까 그거 잡으려고 팔다리 막 핥히고 다치는 건 모르고 기어 올라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치여상 여여부동이 이제 이것이 반야바람일 아주 진실행이고 중생은 분별재상 애착분치라. 애착해서 자꾸 달려나가는 것이 중생의 모습이다. 이게. 이제 이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연설을 할 때 불치여상 여여부동으로 연설을 계속 해야 되는데 마지막 27번째 질문은 그런 겁니다. 왜 부처님이 계속 연설을 하지 아니하고 열반에 드십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스보리가 입적 운하 연설, 운하 설법고 부처님이 입적을 하시면 어떻게 법을 설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게 27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야야, 부처님 설법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설법을 한다 안 한다 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이고요. 왜냐하면 이 세간 만물이라는 게 다 그것이 이러한 거다 하고 설명한 게 마지막 개성이거든요. 하이고요. 일체유의법이 여기서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멸법을 말하는데요. 유의는 생멸법을 말하는데 생멸법이 도대체 뭐냐? 이 불교는 저 몸 밖을 먼저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아주 이 몸 자체를 중심으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오온이에요. 오온. 우리 몸이죠. 오온. 그 다음에 육근, 육경, 육식 이겁니다. 그게 오온 12처 18개라고 그러는데 12처 18개라는 게 우리 이제 오온 몸이 있잖아요. 색수상행식 오온 몸이 있으면
여기 이제 6가지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안, 비, 설, 신, 의. 이게 육근이거든요. 그럼 이거에 이제 대상되는 색성, 향미, 촉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육근이 육경을 만났을 때 이 인식이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육식이에요. 이게 오운, 또 육근, 육경, 육식 이런 게 이제 오운 12처 18개 요게 삼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생멸법이고 생멸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일이 있으니까 유의법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더 확대를 하면 부사론 같은 데서는 오운 12처 18개 이거를 75법으로 설명을 하고요. 대승유식에 오면은 100법으로 설명을 해요. 이게 전부 유의법입니다. 이게 생멸법이에요. 생멸법인데 여기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생멸 유의법을 몇 가지로 설명했느냐. 육종유의 6가지 종류 유의법을 말했어요. 유의법이 이제 났다 죽고 하는 이 중생세계 모든 현상세계가 다 이게 유의법인데 여기 금강경에서는 육종유의를 말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현장력에서는 일체유의법이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제화합소의 모든 화합으로 된 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생멸법이라는 게 다 이 화합소입니다. 화합소이라는 게 뭐냐? 2가지 이상 이것저것 합쳐져서 이게 화합이거든요. 이루어진 바다. 이 소라는 바소자하고 된다는 하의자하고 화합소이에요. 이런 것도 화합소이고 이 몸도 화합소이고 이것도 화합소이고 이게 이제 생멸법이고 이게 유의법인데 이 생멸법 유의법은 다 화합소이죠. 화합소인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화합소이를 얘기하느냐면 현장력에서는 9가지 9종유의를 말했는데 이 나집력에서는 6종유의를 말했어요. 6가지 유의인데 이 6가지 이제 유의법이 개송을 보면 나옵니다. 일체유의법이 몽, 환, 포, 영, 노, 전 이렇게 6가지거든요. 여, 같다. 몽, 환, 포, 영과 같고 여로 여겨정,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게 6종유의입니다. 이게 유의법이라는 건 생멸인데 다 이렇게 이거와 6가지와 같다 이거예요. 이게 6종유의예요. 그러면 응작 여시관 응당이 이와 같이 볼진이라 이와 같이 봄을 지을지니라 작자인데 보아라 보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볼진이라 하면요 작자가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응당 여시관 이와 같이 볼진이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첫째 이제 몽이 나왔는데 몽은 뭐냐? 이게 첫 번째 유의법이에요. 몽이라는 건 몽유 과거법이라. 꿈이라는 건 과거를 비유한 것이다. 우리가 다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는 꿈과 같다는 거죠. 이게 과거라고 하는 생멸법이에요. 꿈이라는 게 과거라는 건 뭐냐? 과거 내가 뭐 만들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건 없거든요. 없어요. 그럼 완전히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직 내 기억 속에만 있어요. 과거는 오직 자기 기억 속에만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럼 저 사람의 과거는 저 사람 기억 속에만 있어요. 나의 과거는 나의 기억 속에만 있고. 그래서 이것은 꿈이라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없고 꿈 꾼 사람만의 기억에만 꿈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제 저녁에 뭔 꿈 꿨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 매달려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과거는 꿈과 같다. 과거는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것도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여행 가서 보지는 안 하고 사진만 찍는데 추억 만들기라고 웃기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 나중에 기억 속에 사진 찍은 것밖에 없어요. 그 풍경을 안 봤기 때문에. 그 참 이상하지.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 사진 찍어서 뭐 하려고. 어떤 사람은 경치 좋은 데 가서 사진 찍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다 꿈 것 같다. 이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걸 경험으로 해서 새로운 지혜를 닦는데 활용하는 건 좋으나 거기에 매달리는 거는 자기 기억 속에 자기가 빠져들어서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꿈을 과거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목류 과거, 꿈은 과거에 비유한 것이다. 그 다음에 환이란 말이 나오죠.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간법, 모든 국토, 자연 이런 걸 환이라고 그래요. 이 세간 국토 자연이라는 게 이게 수시로 바뀌어요. 이게 안 바뀌는 것 같아도 그 전에 나무가 울창하는데 하나도 없고 그 전에 뭐 이상한 산이 아주 좋은 산으로 돼 있고 이 국토가 전부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안 좋아하냐? 지금 내가 그 봐봤댔자 얼마 가면 없어질 거다. 그걸 알아가지고 안 봐요 가서. 그 없어질 거 보면 뭐 하냐? 그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지금은 예뻐도 나중에 늙으면 안 예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안 본다. 나같이 생각을 하면 그게 되겠어요? 이게 뭐 대중적인 생각이 아닌 건 저도 알거든요. 근데 뭐 저 존대로 하는 거지 뭐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봐봤댔자 지나가면 없어져요.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는 모습 왜 보냐 이거고 또 하나는 지금 어디 가서 뭘 봐봤댔자 그 나중에 가보면 없어진다. 변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변화는 이 국토 환경, 세계 환경을 환이라고 그랬어요. 그 환은 우리말로 뭐냐 그러면 꼭두각시입니다. 꼭두각시. 그 꼭두각시는 인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그 무슨 성 같은 데서 성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줄로 꼭두각시를 뭐 조조를 해서 보여주면 성 밖에서 그걸 구경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인도에는 지금까지 그 환술, 그걸 마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마술 이런 게 전부가 환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꼭두각시예요. 이게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건 실체가 없어서 나중에 다 없어진다. 그래서 이런 자연 환경, 국토 환경, 세계 환경을 이걸 기세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릇 기자, 이 기세간을 환에다가 비유한 거죠. 환유 기세간. 또 그 다음에 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촉수상 세 가지. 뭐 접촉을 하잖아요. 뭐 눈으로 접촉을 하고 손으로 접촉을 하고 그러면 감수성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생각도 일어나잖아요. 이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촉법, 수법, 상법, 촉수상, 그 12연기에 보면 뭐 촉수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상자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촉수. 그래서 접촉을 해요. 시각적으로 접촉을 하고 청각적으로 접촉하고. 그러면 감수성을 느낀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인식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감수작용, 인간의 이 감수작용이 물거품과 같다. 그래서 이 감수유의법을 그걸로 했어요. 물거품 포자로 설명을 했어요. 모든 느낌이 수용사라고 하는데 모든 이 수용이
지금은 뭐 이렇게 느끼지만 지나가다 보면 또 다르게 느끼고, 이게 물거품처럼 뭐 느낌이 일어나다 사라지는 때도 있고 조금 오래 가는 것도 있고, 이게 전부 뭐 이래요. 그래서 그것이 폴은 감수성을 말하는 것이고, 영은 우리의 의식세계,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의식세계를 그림자 영자로 했거든요. 이게 왜 의식세계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다라는 게 자기 생각의 그림자를 자기가 본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이제 보는 대로 나에게 보여진다. 그럼 내가 이제 그 연못에 가서 내가 주먹을 쥐면 그 연못 속의 그림자가 주먹으로 보이고, 내가 손바닥을 펴면 연못 속의 그림자가 손바닥에 편 것처럼 보이듯이,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대로 보인다. 그래서 자기에게 보이는 것은 다 자기 마음의 그림자다. 그래서 이걸 식소현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식이 나타난 바다. 고도의 이게 인식 철학이 돼가지고 어려운 건데요. 이게 전부 유식소현이라, 오직 자기 의식이 나타난 바다. 그래서 자기 그림자를 자기가 보고 있다는 거죠. 머리를 늘어뜨리고 우물가에 가면 그림자가 늘어뜨려져 있고, 머리를 짧게 깎고 가서 보면 짧게 깎고 가서 보이듯이 보는 대로 보인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보는 대로 보인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의식세계를 그림자로 표현했어요. 우리가 전부 의식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래서 영유의식이라, 그림자는 의식을 비유한 것이다. 노유신이라, 그래서 이슬은 뭐냐? 이슬은 우리 몸을 비유한 것이다. 이 몸이 이게 유의법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 몸이 이슬과 같이 생기면 얼마 있다 사라져요. 이슬이 맺히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몸을 이슬에다가 비유하고, 전유현재라, 번개 전자는 이거는 현재일, 현재가 번개같이 지나간다. 그 현재는 우리가 늘 현재 속에서 사는데요. 어제는 어제가 현재고, 오늘은 오늘이 현재고, 내일은 내일이 현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재뿐이지. 보면 과거라는 건 기억 속에만 있고, 현재는 아직 안 돌아와 있고, 어제도 오늘 보니까 어제인데, 어제는 그 현재거든요. 오늘도 이게 현재인데, 내일 가면 이게 이제 어제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냥 항상 현재밖에 없어요. 과거, 미래는 이거는,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이 현재라는 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번개같이 항상 지나가 버려요. 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참, 이게 아주, 이게 이런 얘기는요 박수 치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니까, 이게 모르면서 치는 박수가 생박이거든요. 생박 이거 알면 이게 성불하는 거예요. 이거 알면 이게 뭔 얘기하다 이랬나 이게. 현재는 번개와 같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100년도 번개인 거예요. 10년도 번개고 1000년도 번개고. 그래서 이것을 육종유의라고 합니다. 육종유의. 그러면 몽환포영이 있는데, 이 몽환포영은 왜 설명했냐? 이거는 아법이 공상이라는 거, 이걸 설명하려고. 나와 법이라는 게 이게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아서 자체 자성이 없다. 이 아법 공상을 말하는 것이 몽환포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라는 것은 인생이 무상함을 설명하려고 이것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 무상과 아법 공상 이거를 이제 말하려고 이 몽환, 보령, 여로, 여겨정 이걸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 아법 공상과 인생 무상을 말해서 어쩌자는 거냐? 어쩌자는 거냐? 이 세상 것에 대한 구하는 마음이 없고 오로지 지혜를 닦아서 지혜 해탈할 발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 해탈할 발심이 일어난 것이 발보리심이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것이 그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법 공상을 알고 인생 무상을 알아서 발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요 마지막 법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로 여겨져는 그건 인생이 무상함을 말씀하신 거다. 또 몽환 보령은 아와 법이 공함을 말씀하신 거다. 이거죠. 이해가 잘 안 가죠? 갑니까? 또 간다고 해야 돼요. 전혀 안 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봐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법이 공함을 몽환포령으로 보고 인생이 무상함을 여로 여겨전으로 봐라.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게 부처님이 나와서 말씀 하나 들어가서 말씀 하나 이게 무슨 물거품이 있으나 없으나 이게 부처님에게는 이게 열반과 출현이 따로 없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꼭두각시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다른 게 없듯이 부처님이 출현을 하시나 열반의 뜻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면서 부처님이 오고 가는 게 없는 걸 얘기하고 또 이걸 설명하면서 선남자 선여인이 아와 법이 공함을 알고 또 인생이 순간이라는 걸 알아서 이걸 보리심을 일으켜서 지혜 닦는 데 열중하라. 어떤 걸 구해봐야 그거는 무상하니까 지금 어떤 걸 봐봤댔자 없어지니까 내가 안 보듯이 어떤 걸 구해놔도 없어지니까 이 세상에는 지혜 닦는 거 외에 다른 걸 닦는 거라는 것은 그게 절대 가치가 못 된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지하철을 타고 보면 거기다 광고를 붙여놓기를 성형 전, 성형 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성형 전에는 이렇게 형편없는 거였는데 성형 후에는 이렇게 좋아졌다 이 말인데 그럼 그렇게 좋아졌다고 합시다. 그게 얼마 못 가요. 다 화장막으로 가든지 아니면 땅속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걸 구해놔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걸 구해도 사라지는 거니까 지혜를 닦아서 지혜 해탈하는 것이 최대의 가치다. 그걸 위해서 아법의 공상을 말하고 인생의 무상을 말한다 이거예요. 요걸 딱 이걸 딱 빼면 뭐 때문에 저걸 말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 의미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봐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요? 불설시경이 하시니 부처님이 이 경을 설해서 마치시니 장로 수보리 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문불소설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듣고 개 대환의하야 신수봉행하니라. 다 크게 기뻐해서 믿어 받아서 받들어 행하느니라. 여기 이제 신수봉행이 바로 처음 출발이에요, 이게요. 이런 경을 들었으니까 이 경을 이렇게 믿어 받아 신수해요. 이 아법이 이렇게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구나. 이렇게 공함을 신수해요. 신수. 믿어서 받아요. 또 인생이 이렇게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이 이게 금방 사라지는 무상한 거로구나.
그럼 내가 구해야 할 것은 뭐냐?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 같은 걸 구할 것인가? 지혜로 해탈하는 것을 구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혜로 해탈하는 그런 수행으로 돌아가야 된다. 요게 봉행이거든요. 받들어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받들어 행하려면 대환희가 이제 넘쳐 흐르는 거예요. 다 크게 기뻐했다. 지금까지 모르던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환희에 대해서만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환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설자 청정환희. 설자는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이 경을 말씀하시는 분이 고도의 청정지혜를 얻어서 누가 봐도 부처님의 이 경이 아주 훌륭하고 거룩하다는 걸 알겠거든요. 느끼겠거든요. 이게 설자 청정환이라고 그래요. 설자가 아주 청정지혜를 갖춘 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요, 못 깨달아도 그 직관 감각이 있어요. 직관 감각.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그게 또한 불성이에요. 직관, 발음이 잘 안 되네. 직관 감각. 바로 딱 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떡 설법하시면 내가 못 깨달았어도 그 직관 감각으로 훌륭하시다. 그게 설자 청정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소설 청정.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주 청정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청정지혜의 내용이다. 그 내용 자체가 그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거룩하다 이게 설자고, 또 두 번째는 소설 말씀하는 내용이 아주 청정하고, 세 번째는 득과 청정이라고 그 법문을 듣는 사람의 하나하나 그 얻어진 결과가 또 다 청정해요. 그래서 크게 환희했다. 이래 나와서 이제 해서 신수봉해한다. 뭐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금강경이 이제 다 끝이 났거든요. 끝이 났는데 여기서 신수봉행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신수봉행이나 뭐냐. 그래서 마지막 그 개성이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아공 법공이다. 이거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또 인생이 산다고 하지만 이게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이거에 대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없으면 신수봉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법공상에 대한 믿음, 인생 무상에 대한 믿음을 또 가지게 되면 이제 정말로 지혜를 닦아서 그 반야바라밀 해탈 세계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구나. 이걸로 이제 돌아가니까 개대환의 신수봉행 다 크게 기뻐해서 믿어 받아가지고 받들어 행했느니라. 이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책 한 권을 뗐으니까 책거리 하는 박수를 한번 치세요. 요 책 한 권 떼고 하는 행사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책거리라는 말이 있고요. 책시시라는 말이 있어요. 책시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책시시. 그건 국어사전에 봐도 나와요. 책시시라고. 책시시라는 것은 책을 씻는다 이 소리예요. 시. 시자 쓰고 이자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시 그러면 읽을 때는 시시로 되거든요. 시읒해가지고 이하면
이게 이제 책을 오랫동안 봤으니 이게 더러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 봤으니까 이제 씻어서 놓는다. 이게 책시시예요. 책 한 권을 마친다. 책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책을 한 권 뗐으니까 떡도 하고 뭐 음식도 해서 함께 나눠 먹어서 선생님도 드리고 또 같이 먹고 그렇게 일종의 조그마한 파티를 하는 거죠. 책거리라는 것은. 그래서 책거리, 책시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책거리라는 말보다 책시시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이 책을 이제 오래 보니까 이제 뭐 묻었고 하니까 이걸 잘 씻어서 놔둔다. 근데 금강경은 항상 독송해야 되니까 놔둘 입장은 아니고, 그런데 그런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약유인 이만무량아 승지세계 칠보지용보시야유선나 선여인 발보살 심자지여 차경내지 사국의 등수지도 우인연설기 복승피운하 우인연설 불치여 상여여 부동하이고 유의법여 몽환 포령여로 여겨전 응자겨 시관 불설시 장로 수보리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 세간 천인 아소 문불 소설 개대환희 신수공행 수고하셨습니다.